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서 10장 강해 설교 그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은 함의 아들 또한 그들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및 그들의 거주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날 이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이 지도를 가지고서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 대륙으로 어떻게 흩어져서 살았는지 그 분포된 분포도와 거주지들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쪽이 아프리카 지역의 누구의 후손으로서 대부분 살고 있고 또는 아시아 쪽에는 어떤 이들이 살고 있고 미국 또한 대륙이지요. 오른편에 있는 미국 대륙에는 어떠한 이의 후손들이 대부분 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이어졌거나 그 나라 가운데에 그 대륙 가운데에 섞여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수많은 종족들이 흩어졌어요. 온 사방팔방으로 전 세계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볼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또한 그들이 돌아온 유대인들로서 명절에 그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몇 번 알아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알아보고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러시아 대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보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및 거주지와 오늘날의 그렇죠? 그 대륙은 그 지도상에 있는 나라의 그 민족은 뿌리가 섞여 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및 거주지로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의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 지역에 이런 종족들이 섞여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라는 것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누가 조상이다, 미국의 조상은 누구다, 한국의 조상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참고는 가능하지만 함의 아들이다, 셈이 조상이다, 야벳이 조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원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패턴이.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어요. 과학 시간에 뭐라고 그러죠? 유인원의 그 책에 원숭이부터 이렇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 이렇게 등이 막 굽었다가 등이 점점 펴지는 그죠? 사피언스, 호모 사피언스 이런 거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를 가르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서 지식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참고는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 강해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잊지 아니하신 채로 오늘 6절로부터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서 10장 6절 함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 그리고 그들의 거주지를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함은 저희가 나눴다시피 그 함의 이름의 뜻은요 정확히 명사로서 주어진 것이 없고 굳이 그 뜻을 파헤쳐 보자면 뜨거운 혹은 어두운 혹은 색깔을 가진 혹은 거무스레한 쾌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뜻 아닌 뜻을 갖고 있는 함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오늘 알아봅니다.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아멘. 이 야베스 후손들의 지도, 오늘 이제 처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 함의 후손들, 그렇죠?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남방 지역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굽, 그죠? 이집트지요, 오늘날에. 이집트와 저기 남아프리카에 대하여서까지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기준으로 남방 지역에 있는 이 함의 후손들이 거주한 땅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지도들을 참고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로부터 7절의 말씀, 이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기 인물들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면서 이 이름 가운데에 갖고 있는 그 뜻을 통한 이 문장 가운데에 비밀이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이 풀리거든요. 이 족보가 나올 때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해서인지 족보가 나오면 우선 졸려요. 여러분. 저도 족보가 나오면 상당히 졸렸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알아볼 거지만 히브리어는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즉 신의 언어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언어. 여러분, 오늘 또한 나눠볼 건데,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나눠보게 될 이 창세기서 10장의 강해 설교가 우리가 미리 나눴던 창세기서 11장 강해 설교를요, 보완해 줍니다. 예. 강해 설교, 창세기서 11장의 강해 설교가 온전한 강해 설교의 패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지금 업로드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한 강해 설교의 패턴을 갖추지 못하는데,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창세기서 10장의 강해 설교가 창세기서 11장에 특히나 바벨탑 사건을 보완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신 채로 또한 창세기서 11장의 강해 설교를 나누실 때에 올려져 있는 거 나누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 각기 함의 아들, 이제 우리가 가나안, 셈의 아들에 대하여서까지 우리가 알아볼 건데, 그 각기 이름 가운데 이게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볼 거예요. 우선 제가 불러드리는 것을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불러드리는 그 이름의 뜻들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뜻들을 각기 연결시켜서 여러분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해 보세요. 그럼 보여요. 뭐가 보이냐? 우리는 하나님, 즉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났다고요? 아브라함이 났고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났어요, 여러분? 다윗이 났고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났어요? 육체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 가운데에? 셈의 후손 가운데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한 채로 이 각기 이름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오늘 캐내야 합니다. 네, 함의 아들은요, 구스예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스는 우선 쿠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하고요.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스는 함의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지요. 첫째 아들, 첫 소산. 그리고 이제부터 좀 빨리 불러드릴게요. 미스라임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해요. 어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애굽에 대한 아카드어이거든요. 애굽에 대한 아카드어. 이름은 미츠르, 또는 아랍어 이름인 미츠르와 관련이 있는 뜻입니다. 이 미스라임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이 오늘날 애굽의 지명명을 뜻하기도 하고, 이 함의 아들 이 미스라임을 동일하게 뜻하기도 합니다. 미스라임은 지명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이름, 그렇죠? 호명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미스라임 그 자체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미스라임은요, 이 애굽은요, 이 미스라임의 후손들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붓은요 히브리어로 푸트라고 합니다. 푸트는 바로 활이라는, 전쟁 때 쓰는 활 있잖아요. 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죠? 예, 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언어, 히브리 언어가 이제 신의 언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98% 이상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신의 언어, 즉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서 11장의 강요 설교는 우리가 이미 나눴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오래됐기 때문에 1년 전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11장에 여러분 보면요. 이 7절에 11장 7절 잠깐 보실까요?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는 바벨탑을 짓는 이들이요, 여러분, 하나의 언어를 썼었어요. 1절에 보면요, 창세기에서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바벨탑을 짓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퍼져나간? 셈과 함과 야벳, 즉 노아의 후손 아들들로부터 펼쳐나아간 그 후손들의 그 이들이요, 온 땅에 퍼졌는데, 우리가 오늘 함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함의 족속과 그들의 거주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방 지역에서 거주하고 살았다, 그렇죠? 분포되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기 이전엔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조롱, 즉 거슬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그쵸? 에녹성을 쌓았잖아요. 창세기에서 4장에, 그쵸?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 가인이 에녹성, 우리가 알고 있는 애선지자 에녹 말고, 그건 창세기에서 5장에 있는 에녹이고요. 그쵸? 무드셀라의 아버지, 그죠?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마치 이 가인이 에녹성을 쌓은 것과 같은, 그죠? 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참고하셔야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7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이 언어로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 이전에는 하나의 언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의 언어는 세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머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의 지식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리려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끔 인지를 하지만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로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그렇죠?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셈어는 그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에서 장자인 셈이 사용하던 언어이고, 그 셈어가 오늘날 수많은 대륙 가운데에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게 아람어다라고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그렇다면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의 셈어가, 그렇죠? 노아의 아들인 셈이 사용하던 언어이고, 그렇죠? 자신의 아버지인 노아에게 가르침 받았을 때에 사용되던 언어가 셈어라면, 그렇죠? 구약 39권, 그렇죠? 구약 39개의 건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에서도 이 세머파라고 하거든요. 이 세머에 대하여서 오인오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체계입니다. 그것에 여러분 미혹되면 안 돼요. 네, 이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오래 드렸고요. 네, 북까지 나눴지요.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 12성읍, 그죠? 12족속, 그죠? 이 가나안,
가나안은 히브리어로 케나안이라고 합니다. 케나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 여러분, 이 창세기서 9장 25절 그리고 27절, 출애굽기 15장 15절, 숫자를 먼저 적으시고 창세기면 창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서 9장 25절, 27절,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5절, 사사기서 5장 19절에 가나안에 대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장 7절 나눕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이 스바는 히브리어로 쉐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일곱이나 맹세, 일곱이나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윌라는 하일라라고 쓰고 발음하고요. 모래 땅을 의미합니다. 하일라는 모래 땅, 하일라 온 땅, 그러니까 모래 땅 온 땅 이렇게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삽다, 그냥 이거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네, 함의 손자, 이제 구스의 아들이지요. 삽다와 라마. 라마는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하고요. 떨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마는 떨림을 의미합니다. 삽드가, 히브리어로 삽드가는 사브테가라고 하고요. 인상적인, 그리고 현저함, 인상적인 현저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 이게 구스의 아들과 동명이인, 그죠? 이렇게 죠? 동명이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스바와 드단은 히브리어로 데단이라고 하고요. 데단이라고 하고, 이 데단의 뜻은 낮은 지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부 지방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러서까지의 그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도를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들을 참고하시면 이들이 어떤 곳에 거주하여서 살았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지도, 명칭명 빼고서 이 지도는요, 오늘날의 현 시점의 세계 지도입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오늘날 리비아와, 그렇죠? 에티오피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이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현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10장 8절로부터 10절. 이것은 함의 후손 가운데에 니무롯에 대한 이 기록이에요. 니무롯은 우리가 알아봤던 대로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중심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만 되는 인물이에요. 왜 잘 살펴봐야만 되는 인물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죠? 특히나 9절부터 말씀 보면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그러니까 누구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이에요. 창세기서 11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고요.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러분들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이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야 되는데 이 지도를. 8절로부터 10절에 이 인물에 대한 이 언어, 그 이름의 뜻을 좀 나눠보길 원해요. 구스가, 우리 구스 알아봤죠, 여러분? 구스는 함의 아들, 그 가운데 장자라고 우리가 6절에 알아봤어요. 함의 장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증손자죠. 함의 증손자 니무롯이라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니무롯은요 히브리어로 니무로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니무로드라고 발음을 하고요, 기록을 하고, 이 뜻은요 반역, 그렇죠?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라는 아주 집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니무롯,
그리고 히브리어로 니므로드라고 기록하고 발음하는 표기하는 이 니므로드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반역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의 증손자인 니므롯, 그리고 구스의 장자인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 그리고 그가 실천한 사항.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이름대로 산다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적어놓진 않았는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철학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철학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주팔자 보고 운세 보고 막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네, 몇 명은 저한테 족발이 돼가지고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이렇게 건면을 해드려서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연도에만 2020년도에만 두 분이나 하나님 믿는 분 가운데 두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다행히도 잘 하셔갖고 잘 깨닫고 하셔갖고 잘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이 또 그러시면 제가 또 권면한다고 어제 또 말씀드렸죠. 누구라고는 실명을 못 밝혀요. 네. 어쨌든 이 니므롯이라는 이 장자를 낳아요.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용사는 뭐냐면 깃보르라고 하거든요. 깃보르, 히브리어로 깃보르. 강력한, 그리고 강력한 자, 그리고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뭘로 강력한 용사 깃보르가 돼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는 게 관건이겠죠. 10장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만 보면은 되게 거룩하고 좋은 인물 같아요. 니므롯이. 그죠? 세상의 첫 용사이고 막.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니므롯은 누구의 장자이다? 구스의 장자이다. 구스는 누구의 장자이다? 함의 장자이다. 그죠? 함의 증손자 니므롯. 뭔가 낌새부터 뭔가 안 좋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가 이게 필요해요.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쉽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같이 목회를 하고 목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어도 니므롯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바벨탑 지은 사람? 뭐 정도는 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믿지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이에요. 그렇죠?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이 바로 바벨론 근처에다 세운 거예요. 어딘지는 확실히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면 그 갈대 우르 있죠. 여러분 칼데아인의 우르, 칼데아인이 사는 우르, 그 칼데아인이 사는 우르라는 족속은 이 마사, 즉 페르시아만 바로 그 근해 바로 윗 부분에 있지요. 이 바벨론 표시된 그 밑에 에렉 밑에 우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거기가 바로 우리가 알아봤던 우르잖아요, 여러분.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바 우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와 우르 두 지방을 일컫는 게 아니라 칼데아인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대와 우르 즉 두 가지의 지명명이 아니라 칼데아인이 사는 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데아인의 대부분은 우상숭배의 삶을 살았던 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의 삶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들을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출애굽시켰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을 이 우르에서 이 출애굽한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어디예요? 우르에서 죽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죠. 그래갖고 이제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우리 그 다 알아봤죠,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신 채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스의 아들, 그죠? 니므롯.
이제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가 듣다 보면은 뭔가 의로운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오인이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즉 니므롯, 그렇죠? 니므롯 하는 깃보로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반역 또는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그 가운데에 강력한 깃보로가 된 거예요. 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이 뭐예요? 거슬르는 거예요. 거슬르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면 그는 바로 깃보로예요. 어떤 깃보로? 니므롯과 같은 깃보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합시다. 우리 항거합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뭘 지어요? 날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가끔 들어보실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주의 종들의 외침을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날마다 우리는 이 니므롯과 같이 반역을 일으키고 항거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인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누구의 자손, 누구의 증손자? 함의 증손자 니므롯, 그죠? 구스의 아들,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서 바벨탑이 지어졌다라는 사건 우리가 나눠봤죠. 창세기에서 11장. 우리 지금 창세기에서 10장 강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11장을 얘기하네. 처음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갸우뚱하실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4장부터인가요? 4장부터 우리가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다는 게 아니라, 예, 누락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10장을 끝나면 다시금 민수기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수기서 11장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만 감사한가요? 여러분, 그의 자손들에게서 바벨탑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나라, 그렇죠? 10절의 말씀에, 그렇죠?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해되세요, 여러분? 바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 보이시죠? 지도에 참고하시고요. 저 바벨론 근처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근데 어디인지는 지금 정확히 짚어지진 않습니다. 예, 현대 역사상, 현대의 어떤 역학적 그런 뭐 조사에 의하여서 보면은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근방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풍요함 가운데에 이 거룩성이 결여되면요, 거룩함을 유기시켜 버리면 그것은 곧 재앙과 멸망으로서 멸절로서 그 끝을 종지부 찍게 됩니다. 결국에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에 뭐가 결여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유기하여 버리면 니므롯, 즉 반역을 일으킵시다. 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시다라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니므롯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니므롯 한 상태에서 깃보로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서 뭐에 대한 용사? 내 머리와 내 내장과 내 다리, 나의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그렇죠? 머리는 내 지성, 내장은 나의 감정, 다리는 나의 의지가 강팍하여진 이 깃보르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랑 거슬러서 싸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심지어는 그 깃보르, 그렇죠? 그 용사라고 자신이
치부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 니므롯을 하는, 그렇죠? 반역을 일으키는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기실까요? 지실까요? 반드시 이기시죠. 반드시 우리를 거꾸로 넘어뜨리시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갖춘 채 날마다 우리가 깃보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다리,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머리와 내장과 다리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지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 그죠? 혹은 염소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서, 그렇죠? 그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계수에 따라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서 온전한 동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침에 남은 것이 있다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아주 말씀드리면 장황하게 길기 때문에 커트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풍요한 가운데에 거룩함이 결여되면 곧 재앙과 멸망으로 끝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름이지요. 곧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노아는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요 무엇을 지어야만 되는지 분명히 상고함받기를 원해요. 도전받기를 원해요. 교훈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니므롯, 그렇죠? 그리고 또한 깃보루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날마다 오늘날 이 신사도 운동가들이요,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요, 날마다 이 니므롯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깃보루가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 왕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갈망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의 씨를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사람을 빼놓고서 말해서는 안 돼요. 헌데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빼놓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슈와 이 여호수아, 예슈와 이게 세 개가 이제 전목적인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따 또 알아볼 거지만 이 예슈와 유대인들이요 예슈와를 외쳐요. 여러분, 왜 그것을 외치는 것이고 그 외치는 것의 중심 맥락이 뭔지 우리가 오늘 나눠볼 건데, 그저 주여 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대로 예슈와를 외치니까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그 이름을 외친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고 지금 그들이 유대인들이 외치는 예슈와 그 외침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가를 시작으로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전제를 정의를 잘 이해하고 지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강해 설교를 창세기서 1장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금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까지 연결이 돼야겠지요. 이해가 되시죠? 헌데 누군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날마다 우상, 즉 바벨탑을 짓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뭘 상징한다? 여러분, 니므롯을 상징하는 거예요. 니므롯이 뭐다? 여러분, 니므롯의 뜻이 니므로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다? 반역이라는 명사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라는, 그렇죠? 이런 아주 직접적인 여러분 동사를 갖고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깃보루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용사가 돼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한 가지 단어 가운데 나뉘어지는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여러분. 두 개의 개념, 이념. 그죠?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이 아주 이렇게 심층적으로 파헤쳐 봐야만 되는, 용해해야 되는, 분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직무를 유기한 아담과 하와는요, 영생이 아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더하여진 직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주 의아해 하실 건데,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하고 생각을 하실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날마다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뭘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다리로? 아니요. 절대 그걸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해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증명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의 어디가 어떻게 많으신지를 분명하게 정의하여서 전달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왜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규례와 명령과 심판이 있어요. 즉 명령과 규례와 심판, 그렇죠? 히브리어로 토라는 명령입니다. 받아 적으세요. 히브리어로 토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그 명령이에요. 토라, T-O-R-A, 그렇죠? 모세 오경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토라. 근데 이 토라 가운데에서는요, 이 토라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토라는 곧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방법인, 여러분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훅, 예, 이 권투의 레프트 훅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 자동차가 CAR인데 이 카를 이렇게 후카 이렇게 하면 돼요. 후카는 바로 명령에 대하여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규례라고 하지요. 규례라고 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잖아요. 뭘 통해서? 규례, 이 후카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발 알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살아가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면 그 2단 3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팽배해지고 그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먹이들이 여러분 풍부해졌기 때문에 2단, 3단, 4단이 나와도 그들이 죽지 않고 자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간 이들의 음성에 대하여서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목자라고만 쫓아가는 그런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미혹은요 하는 자도 멸망당하고 당하는 자도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의 말씀은요, 바로 먼저 규례에 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서 2장 15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한 모세씨, 친절한 모세씨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서 2장 15절, 16절, 17절을 다음과 같이 부려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성경책에 기록해 두시고요. 체크해 두시고 이렇게 써두시면 좋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린 대로 15절에는 규례라고 써두시고 16절에는 명령이라고 써두시고 17절에는 심판이라고 써두시면 돼요. 규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카라고 그랬고, 명령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그랬고, 심판은 이제 말씀 안 드렸죠?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쉬 할 때 우리 소피 본다고 그럴 때 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 쉬 하자고 그러지, 안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제 엄마가. 미시파트, 미시파트, 히브리어로 미시파트가 바로 심판입니다. 잘 보세요. 규례가 없이 명령과 심판이 있으면, 여러분 읽기 전에 분해해서 말씀드리면, 규례, 즉 방법이 없이 명령과 심판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만약에 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아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여서 영원히 살 수 있던 영생할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뭐라고 그러죠? 단절되어 버렸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지은 존재로밖에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합리적이어야 돼요. 믿음은요, 함부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무지함 가운데에서 결코 창출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계산 가운데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계산? 이게 바로 강해 설교예요.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토대로 하여서, 이거 기본 베이스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뭐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심지어는 인물 가운데에 드러나 있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지리를 통하여서 파악하고, 여러분 언어를 통하여서, 또한 문화를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양식으로서 신령한 젖으로서 사모하며 날마다 공급받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믿음은 합리적으로 가져야 된다. 철저한 계산 가운데에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죠? 내포하고 있는 의미죠. 자, 보세요. 자, 15절, 16절, 17절 다 아셨죠? 바로 규례로부터 명령과 심판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명령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스의 이제 토라,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진 토라라고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 토라 가운데에서는 명령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도 있고 심판인,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경작과 지키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을, 그렇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합니다. 즉 이게 아담에게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명령일 수도 있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규례, 특히나 규례에 대하여서 15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물질들을, 그 풍요로운 물질들을 경작하며,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라카흐. 이 경작의 복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먹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만나를 먹잖아요. 만나를 이 사람들이 뭐 심었어요, 걷었어요, 아니 거두긴 했죠. 심었어요, 뭐 물을 줬어요, 뭐 햇볕을 쬐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진중 가운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덮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나아가서 하루에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걷어들여서 취하여 먹게 하였어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해서? 취해서.
경작에 대하여서 사용되는 히브리 언어가요, 라카흐입니다. 여러분, 라카흐는 거두어, 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요, 땀을 흘려서 이 라카흐를 하지 않았어요. 경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어서 그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 즉 토라를 지켜 행하는 방법, 후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봤지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 복인데요. 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뜻은 뭐죠, 여러분? 무릎 꿇다 찬양하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공급받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취하여 먹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로 용사는 되는데 어떤 용사가 되느냐? 님으로 용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돼요. 니무롯과 같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는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오늘 강해 설교를 그쳐도 되는데 그건 안 되겠죠? 네.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드디어 명령이 나와요. 15절이 뭐라고요? 16절에 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세요. 제가 충분히 해설해 드렸잖아요. 아담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뭘 해야 돼요? 밥 가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힘들어. 괭이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트랙터를 몰아고 밭을 갈고 소를 끌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작은요, 태초에 이루고 있는 이 경작은 취하여 먹는 것뿐이에요. 이것을 단순한 우리의 지정의로 말미암는 생각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통하여서 이 태초에 기록되고 있는 이 경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창세기서 2장의 강해설교 또한 참고하시고요. 이 15절에 이 규례 가운데에서 16절에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죽이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민수기서 21장 9절도 마찬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절일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3,000명가량을 도륙하게 하셔. 레위 자손의 칼에 의해서. 흉측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이 15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분해하여서 이 규례와 여러분 명령과 심판에 대한 정의를 나누어서 하지 못하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누구도 반증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16절의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이요, 토라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십니다. 드디어 그 이제 본격적으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리고 심판이 17절 하반절로부터 또한 나오지요. 17절 상반절에는 똑같은 명령의 체계가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죠? 여기까지가 명령이지요. 그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17절 하반절에 심판, 미시파트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그죠?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명령과 심판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들여놓으셨다? 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상당히 합리적으로 믿어야 돼요. 주여.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건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의 영들이, 거짓 이상한 표적이 우리를 심취하게 만드는 건지 뭘로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적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이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대한 정의조차를 못 내리고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저와 같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아멘 하세요라고 하는 것에 아멘만 하고 찬송가 몇 장 펴세요 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불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근데 뭐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여 주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 여러분 규례와 명령과 심판은 어떻게 된 것이고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뭐 딴 걸 나눈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하셨어요? 우리 이거 반증해 봐야 돼요. 아무도 반증을 못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저는 지금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 사랑을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심판은 뭔지 한번 분해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냐고 한번 shall we? 나와 함께 이것을 대화해 보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10 중에 한 8이 대답을 해야만 되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아마도 2명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솔직하게라는 단어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다이렉트로 전 이거 몰랐어요. 뭘 하기 전까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을 토대로서 연구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제 25년 동안의 삶이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제로부터의 삶은 니므롯과 같은 그죠? 스스로 기뻐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하여서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킵시다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 불법을 행하는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또한 용서함 받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세리와 같은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친절한 모세씨, 규례 명령 심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친절한 모세씨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위 사항 세 가지를 즉 규례와 명령과 심판을 잘 알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서 우리는 전파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고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전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전제가. 그렇죠? 이게 논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구체적 설명, 정말 합리적인 이 구체성을 가진 설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 그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이 에클레시아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성도의 모임을 의미하고요. 즉 교회의 모임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에서 성도 간의 교제인 그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절실히 우리가 가장 원칙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은 뭐가 많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전파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서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규례, 명령, 심판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빗대어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경작의 복, 이 라카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즉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 그 규례, 명령에 따라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놓였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우리에게 복이 날마다 공급되고 있어요. 날마다 공급돼요. 근데 이 공급되는 이 복을 단절시켜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죠? 니무롯이 되어서, 니무롯 뒷보르가 되어서 용사는 되는데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에 여러분 니무롯이 되는 거예요. 뒷보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멸망당한다. 누구와 같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38년 동안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1대 백성들, 출애굽한 1대 백성들, 출애굽 1세대죠. 그들처럼 멸망하게 된다. 또 누구와 같이? 니무롯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지도 봤잖아요. 이 지도 보세요. 페르시아만을 접경으로 두고 있어요. 어디가? 바벨론. 니무롯이 바벨론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여러분. 사냥꾼이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의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에 니무롯은요, 건축가예요. 이 피는 받았던 것 같아요.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 전에는 농사꾼, 파머거든요. 농사꾼이었더라. 왜냐하면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포도 농사를 지었잖아요. 포도나무 농사. 그것을 봤을 때 아마도 우리가 유치하여 보기를, 역사적으로 이 인물과 문화에 대하여서 아마도 노아는 또한 그의 가족들까지 이르렀어지요. 가업을 이으니까 아마도 이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방주를 지었다. 즉 건축가로 전직을 한 거죠. 전업을 한 거죠. 이를테면 우리의 오늘날의 현대의 언어로서 사용하자면, 그것과 같이 그 전업을 했을 때의 건축가의 그 기질을 이 함이, 이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특히나 함이 받았고, 함의 증손자인 니무롯까지 그것이 하노크, 전수자라는 히브리어지요. 하노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의 이름의 본 그 히브리어 맥락의 뜻이고요. 그 뜻은 바로 전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전수함 받았다. 그래서 그 전수함 받은 대로 참 이것 또한 복인데, 보세요. 왜 복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건축가의 이 능력을, 위즈덤, 지혜를, 방주를,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이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나눠봤죠? 여러분, 구원의 방주. 또한 노아 그 인물 자체가 믿음의 선진 가운데 의해서 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가운데, 수많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구약 말씀 가운데에.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나눌게요. 왜냐하면 이 10장의 강해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1장의 강해설교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보세요. 왜 이것이 진짜 복이냐면,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 거룩함이죠. 믿음 이꼬르 거룩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을 했어요. 뭐를? 방주를.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그리고 함의 증손자인 이 니무롯까지 이어받게 됐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뭘 지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니무롯, 그죠? 반역하는, 그죠? 반역을 합시다. 우리 반역을 합시다. 반역을 꾀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달란트가 있어도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뭐를 해보려고 하면 그것은 마침내 멸망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그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도구로밖에 쓰여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그렇죠?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아 배워서 날마다 진취적으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창세기에서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롯. 이거 다 나눴던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뭐 안 나눠도 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맞아, 롯이 있었지, 롯도 그랬지. 소알 땅에 거하던 롯. 소알이 어딘지도 여러분 지도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다 같이 찾으시는 줄로 알고 창세기에서 13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택하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에게 택하게 했어요. 네가 어느 땅으로 갈 거냐?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나중에 땅을 가리라 라고 양보를 했죠. 그렇죠? 리더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렇죠? 국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 롯이 그래서 택해서 요단강 동편을 택해요. 그죠? 풍요의 땅 요단강을 양보받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우리가 소알 어딘지 나눠봤죠?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든, 저기, 블레셋 보이시죠? 에돔과 모압 보이시죠? 그러니까 모압의 그 바로 아래쪽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있고요. 여러분, 에돔 바로 위쪽이 소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의 물질이 끝나는, 그렇죠? 그곳에 물이 풍요하잖아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에돔 그 근방이 소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알이 요단강 끝, 그렇죠? 하류, 그러니까는 물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물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물이 가득 차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여러분요, 마냥 복은 아니에요. 뭐가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삶은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작의 복을 날마다 내려주시면 뭐예요?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복은요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이 경작의 복이 날마다 흐르고 넘쳐서 날마다 타인에게 흘려 넘쳐 보낼 정도로. 누구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끼쳤어요? 그 선한 리더십을 경작의 복이 흐르고 넘치고 흘러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경작의 복이 흐르고 넘치고 흘러서 이 선한 리더십으로 나온 거예요. 왜? 이 땅 가운데의 이 물질은요 자신의 영적인 풍요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갈 길을 택하라. 왜 택하라고 그랬죠? 왜 갈라졌죠? 여러분 이유 뭔지 아시죠? 자신들의 목자장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땅덩어리는 비옥하지 못하고 비좁은데 양을 뜯게 해야 될 풀이 없거든요. 양을 먹여야 될 물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물질이, 여러분 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중군동 지역이 물이 공급이 수월치 않고
뭐 풀이 뭐 메마른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나눴던 창세기서 13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눈 바가 있고, 또한 지금 이 시간 또 나누는데, 나눴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기분이 묘하네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풍요는요, 요단강 동편에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풍요는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정의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쳐시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영적인 빈곤함을 겪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어떠한 물질의 풍요를 갖는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요,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선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카 롯이 그런 혜택을, 그런 대우를 받았어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서 19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멸망당할 때 그 멸망을 피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된, 심지어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된 그 롯이요, 산이 아닌 수알에 거주하고자 했던 의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또한 니므롯과 같은 속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항거하는 니므롯, 그렇죠? 그런 깃보르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창세기서 19장의 강해 설교를 꼭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알고자 하는 자 가서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간단하고 명료하고 명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이렇게 양육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꼭 때리는 게요, 내 손으로, 내가 회초리로만 때리는 게 때리는 겁니까? 내가 말로 때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 의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육하고 훈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꼭 여러분들 날마다 참고하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자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이요, 그런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제시받은 그 하나님의 국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산으로 도망함이 아니라 수알 땅에 거했던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22절의 말씀으로부터 23절 그리고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길 원해요. PPT 하면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소알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사해 하구에 있는, 아까 우리가 나눴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근처입니다. 날마다 우리는요,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눠봤죠.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서 이 상중하 3층으로 낸 그 창을 통하여서, 한 규빗씩 낸 그 창을 통하여서 이 노아가 한 마리의 까마귀와 세 마리의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렇죠? 한 일회씩을 텀으로써. 근데 처음 내보냈던 게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는 땅이 마를 때까지 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노아의 방주 뭐 위나, 보죠?
문 곁에 그 왕래만 했어요. 이게 뭐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롯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고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관용을 베푼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궁유를 베푼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대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창세기에서 19장 22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천사와 대면에서 대화를 한 거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 그렇죠? 그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물질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를 토킹 어바웃을 했는데도 멸절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이 롯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는데도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니무롯과 같이 거슬렀어요. 그래서 내가 소할 땅에 저기가 적당해 보입니다. 나 저기 가게 해주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 롯의 이 소할 땅 사건과 같이, 소할 성읍 사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즉 산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피신해라. 의에 대하여서 의의 장막에 숨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아봤죠. 지금은 바뀌었구나. 유튜브 그 메인에 얼마 전까지 그게 메인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편집한 그 내용들이 날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어디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될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소알, 그렇죠? 사해 하류, 그냥 요단강 하류 사해 끝머리 하류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그곳에 내가 가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 마치 아브라함이 이 선한 영향력을, 선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관용을 자신의 조카 롯에게 베풀어서 요단강 동편을 택해서 그가 그 갈 길을 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이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에게 거스르려고 할 때 그것을 놓아주시기도 합니다. 억지가 없으세요, 여러분. 억지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조차도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내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멋대로 살다가는 결국 내가 멸망을 겪게 되는구나. 두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내가 결국엔 멸망의 길로 내딛는 그 삶을 돌이킬 수 없구나. 뭘로 했을 때? 선택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입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더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내어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길로 내 의대로 살아갔을 때에, 내가 니무롯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였을 때에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멸망이다. 첫째, 롯이 행한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 소할 땅에 거하였을 때 어떤, 여러분, 결과를 초래했죠? 우선 자신의 아내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두 딸에게 대하여서 강간당했어요. 누가? 롯이.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30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의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히나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엔 더 중요하죠. 생존권과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가. 이미 아내는 죽었으니까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딸들이 강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딸들이 강간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 어떤 단어가 더 있나요? 뭐 유린했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강간한 거예요. 두 딸들이. 그렇죠? 순수를 번갈아 가면서. 근데 그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딸에게 이런 성적인 수모를 당한 거죠, 정말. 롯은. 이런 수모를 저라 여러분들은 당하면 안 돼요. 뭐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살아가는
대적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절대 그 삶이 평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자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날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를 분별하고 그 죄 많고 유혹 많은 세대와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함께 거하여 살아가며 그와 상당히 닮아있는 수알 땅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땅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믿음을 따라 다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옛 선지자 에녹과 같은, 창세기서 5장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드셀라와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고 출산하고, 또한 그 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바라크의 삶을 가르쳐요.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는 방법을, 그분을 찬양하는 방법을 하놓고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힘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에녹과 같이 사세요, 여러분. 참고로 무드셀라 969년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몇 년 살았어요? 950년인가요? 950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장수예요, 여러분. 장수하세요. 믿음도 장수하시고 육도 장수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장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롯은 장수 못했어요. 단명했어요. 결국 그의 자손은 심지어는 단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이 됩니다. 참, 얼마나 여러분 이만한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롯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모압과 암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지어는 그의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것도 참 불명예스럽죠, 여러분. 정말 꺼림직하죠. 깨름직하고 자신의 두 딸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이 모압과 암몬을 그렇죠?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요함을 바벨탑을 짓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니므롯과 같이, 여러분, 혹은 이 롯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무슨 행동?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아님을 여러분 변하세요. 변증하세요. 이것만이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이방인이요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지어졌던 것으로 유추되는 것 또한 우리가 아까 지도를 통해서 나눠봤죠. 물과 흙, 즉 점토가 있는 거예요. 점도가 있는 거죠. 점도. 건물을 짓기에 용이한 벽돌을 구워서 나르고 그렇죠? 페르시아만이 접경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용이해요. 물질의 그 풍요가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강줄기에서 보더라도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강 이 하류잖아요. 하류. 만나서 맞춰지는 부분, 딱 그 부분이거든요. 이 바벨탑이 지어진 곳으로 유치되는 그곳이. 이 지역 또한 여러분 마치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땅.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함의 증손자인 니므롯은 뭘 했다?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흩어짐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10장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심도 있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넓은 것과 깊은 것 가운데에 넓게 나눠야 되는 게 있고 깊게 나눠야 되는 것이 있는데 창세기서 10장은 깊어요. 깊게 나눠야 되는 강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또한 잊지 마세요. 애굽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여러분 나일강. 그 나일강의 물질의 풍요함 가운데에서 애굽의 그 이방인들은 이 함의 자손이지요. 오늘날 나누고 있는 함의 자손인 애굽 백성들은 이 나일강의 물질의 풍요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즉 바라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선 나일강에 뭐가 있어요? 무슨 신? 하피. 그 신을 의지하면서 특히나 이 신은 이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신실하게 섬겼던 우상 가운데의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에요. 나일강의 하피. 왜냐? 이 나일강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가 곡식이며 뭐 가축이며 심지어는 육체의 번성이며 모든 것이 날 수 있었거든요. 그죠? 그 가운데에 있는 뭐 물고기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물이 공급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바로가 그렇게 아주 각별히 모셨나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눴지만은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눴지만은 항상 이 나일강에 항상 나와보는 것을 즐겼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참고할 수 있는 문제지요. 출애굽기 1장으로부터 15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하다가 멸망당했나? 그의 60만 병거가 왜 홍해에 수장되었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곧 멸망이지요. 영혼의 멸망에 대하여서까지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출애굽기서 1장부터 15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애굽은 왜 멸망했나?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직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 PPT 하면 참고하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치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겁이 많아서? 물론 맞지요. 내가 니무롯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생각하여서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금 우리는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탑이라고요. 그게 바로 니무롯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깃보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 자의 육체와 그 자의 영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져요. 여러분, 그 자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요. 그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의 영은 반드시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발가벗겨져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 규례, 여러분 명령, 심판 반드시 여러분들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방종 및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야만 돼요. 이런 경고를 날마다 받고 이러한 경고 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 및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니므롯, 즉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자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역할,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해당하는 팔복을 받아 누리는, 바라크를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고 침을 뱉으면 오케이, 그 자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특히나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에 우리 교회라는 이들이 돌을 맞고 침을 맞고 뺨을 맞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천지나 우리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레위기 13장 보세요. 나병한 자에 대한 규례 쫙 나와 있잖아요. 13장으로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부정에 대한 것, 정결법, 의식법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거슬러요. 대항해요. 혼자 기포로가 돼가지고. 목사라는 명찰을 붙이고 권사라는 장로라는 이 명찰을 붙이고 기포로지요. 용사를 붙이고 하나님에게 날마다 대항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은 듣고 말씀을 맨날 강의 설교를 듣고 적는데 내 자녀에게 가르치켜 행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스스로 기포로 되어서 하나님을 니므롯 하는 거예요. 대항하고 거슬른다.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그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하나님한테 덤벼보는데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하나님이 이 땅과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심지어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지으셨는데 5분만 갔다가 그 산소를 공급을 차단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 75억 인구가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의 여러분 유한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어서 멸망할 자들과 함께 여러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삶을 안 살고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 경작의 복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중생한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바라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과 여유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왜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살아가는 니므롯들이 되어갖고 멸망해야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날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외치면 바리새인이 되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주의 종들에 대하여서 저 바리새인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신들의 입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하나님. 허나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방종함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복을 주십니까? 그러면 롯은 왜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60만 병거와 함께 애굽의 바로는 홍해에 수장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출애굽기 32장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는 금송아지 몇 개 뚝딱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절의를 대가지고 그 앞에서 감사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같다가 하지마 그래도 사랑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3,000명을 도륙하셨어요?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제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알고 믿고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네요.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하잖아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앞에 오세요. 저희 앞에 얼마든지 몇만 명이 와도 괜찮아요. 그들은 증거가 없거든요. 전 에비던스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유함을 주시고 방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그 방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서 우리가 잉태됐는데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이것 또한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창세기서 3장 20절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죠. 하와의 태는요 축복의 잉태의 태가 아니에요. 저주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태예요. 그 가운데에서 회개의 백성이 일어났어요. 뭐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에 창세기서 3장 20절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산자가 어머니가 바로 하와잖아요. 여러분 이거 거슬릴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복 중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벨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또 그 태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셋을 태어나게 하세요. 세 명이 아니라 셋,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트지요. 히브리어로 샤트이죠. 셋이 아니라 영어로 욕인 셋이 아니라 굳이 이걸 말씀드리네요. 셋는 히브리어로 노인, 놓여 있다라고 할 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아주셨다. 예배를 다시금 놓게 하셨다. 이 땅에. 그래서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셋을 셋째로 주시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다시금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로 주신 거잖아요. 그 다 나눴던 내용이죠. 이 말씀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진짜 목이 터져라 외워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날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님으로 타고 반역하는 자들의 삶이요. 여러분 괜찮아 보이던가요? 전 다 보이던데 전 다 읽히던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건강하던가요? 정신이나 육체가? 여러분들은요 안 건강해요. 그 정신 날마다 술과 담배와 날마다 폭력과 언어폭력과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대로 소알 땅에 거주하여 살아가던 롯과 같이 이 땅 가운데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날마다 치닫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아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괜찮아 보이는 자들은 이미 영혼의 죄를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죄인이 아닌데요? 그런 자에게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저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 자는 음부의 권세에게 아주 조종당하고 있는 자예요.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믿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고 혹은 니무롯과 같이 혹은 수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태복음 3장의 개념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받아야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들도 받으러 나오는 그런 또 다른 니무롯이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 말씀 참 이해를 되셔야 되는데,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주 안으로 비둘기만 들어왔어요. 잎새를 몰고 왔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까마귀와 같이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오로지 이 땅 가운데의 기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gold, glory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해서 이 땅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요. 복음의 길이 막히게 하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코로나19라는 위기 가운데 다 들통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즉 하나님의 씨가 곧 말씀이거든요. 시드, 말씀. 이 씨가 마음에 뿌려져서 그를 자라나게 하는가? 여러분, 그의 의에 대하여서까지 자라나게 하는가?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는가? 이게 영적 나시린에까지 또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아닌 자와 그러한 자가 나타난다고요. 저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솔직하게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교회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이랑 우선은 단계적이겠지만, 진짜 지금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 예배를, 강해 설교를 중계하고 싶어요.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성령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 의도 있고, 여러분, 내 감정도 있고 내 의지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바라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안 쉬워요, 여러분. 저 마냥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니까. 그게 이 땅 가운데의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여러분, 행위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세대가 되어야만 돼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임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오늘도 다 못 나눴네요. 내일은 다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주일날 또 기도해 하시고 우리 소망 가지시고 날마다 훈련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